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서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 준비를 해보면서 이번 다음 주간 한 번으로 끝을 내면 사실은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간인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 우리가 뭐 어린이들 그렇게 이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말씀을 잘됐다 어린이 주간까지 가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는 것도 우리 교회로서는 참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천국 열쇠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나누어 나갈 것이고 도저히 한 주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푸는 것이 너무 버겁다 제 스스로 버겁다 싶으면은 그걸 두 주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뭐 부모님 섬깁시다. 몇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모가 돼가지고서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이 천국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를 해보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 못 다 나눈 말씀 몇 마디만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재미있어 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 난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사실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3년 동안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냥 막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내 너희들을 위해서 온 사실 그거 제발 좀 알아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님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래요. 생명의 빛이 뭐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너희들, 어둠 속에서 그렇게 묻혀있는 너희들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 미치겠어.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견딜 수가 없어.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살려고 주고 싶어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언언을 했지 않냐? 어떡할까? 때에 결국에는 저들을 구원하려면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그때 예수님이 주님 저를 보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배를 넘고 이 달을 넘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요 그 만왕의 왕이 죄인된 여자의 몸속에 들어갔어요. 이것만큼 낮아지는 게 어디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똥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를 똥구덩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갖다 다 채울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같은 게 나를 살려내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경남 고성은 하이면 월흥리 전국부락 1342번지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땡중이나 돼가지고서 마반연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시주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는 하고,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맨날 갔다 가부좌성 해가지고서 마하반 연습은 내가 중대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독경 그거 열심히 잘할 거라고 마하반야 바라밀라 잘하죠. 그런 그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갖다가 늘 그렇게 하면서 반야신경을 외우고 독경을 외우고 그렇게 그게 솔직히 흉내 내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부처님한테 내 공을 들여서 내가 잘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내 속에 그 빛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생명을 넣어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 친구들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요. 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뭐라고? 아니 어떻게 내 속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게 그냥 믿어져요. 세상 사람 저렇게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누가 그렇게 믿게 해줍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이나 바르게 서는 존재가 될까요? 이건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지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한테, 한 성도님한테, 여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 11조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만일에 저희 가정에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애가 굶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11조 낼 수 있는 행편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지금 굶고 있어요. 애기한테 지금 조금 먹이고 있는데 11조를 내려고 하면은 그 애한테 먹는 것까지를 빼앗아야, 그래야 내가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헌금을 해야 될까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라고 울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갓난 아기를 굶겨가면서라도 11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애를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안 하고 애를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 네, 그러면은 애부터 살려고 봐야지. 애부터 살려고 봐야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고서 목사 고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내가 만일 성도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성부를 끌어보겠습니다. 그러셨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 너무 잔인스럽습니까? 아니, 지금 애한테 요거 먹여야 되는데 애한테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서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박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절박한 일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어령에 있을 때에 장로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11조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11조를 낼 돈이 없는데요. 그 장로님이 잘 삽니다. 근데 11조를 낼 돈이 없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매상을 해가지고서 돈을 받으면 장로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농약값 떼고 그다음에 융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돈이 모자랍디다. 11조를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여기 10에 10이 있을 때에 먼저 10에 10에서 1을 떼는 거예요. 1을 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에 9를 가지고서 거기서 농약값도 떼고 인건비도 떼고 뭐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는 겁니다. 요 속에서 10에 10에서 모든 것을 떼놓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 11조를 하고 없으면은 없는데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만나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금까지도 다 넣는 거 다 떼고 나니까 11조 낼 돈이 없는데요. 이런다고요. 이건 11조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라는 얘기는 그 소득이 들어왔을 때에 10의 1이 먼저 항상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예를 들자면 11조가 돈의 11조입니까? 우리 시간의 11조를 주일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일주일 중에 출발점이잖아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주일 후 첫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을 갖다가 보낼 때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6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달력은 우리는 지금 첫날이 적게 되어 있지만 어떤 세상 달력 보면은 마지막이 주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시간의 11조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도 10의 10 중에서 10의 1을 갖다가 먼저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먼저 드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데서 들었는데 그 청년 때부터 야인데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겨우 뭐 탁월하게 잘하고 서울대만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방대에서 겨우 하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그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유학을 가야 되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점수가 그 토익 점수가 겨우 통과할 때 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그리 못 살면은 여자라도 좀 잘 사는 집에 결혼을 했으면 되는데 여자도 정말 가난한 집의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그래 이제 둘이서 이제 신앙으로 이제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래 이제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그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그 없는 가운데서도 반지하고 목걸이를 했대. 근데 그래가지고서 예물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이제 가가지고서 물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반지하고 그 목걸이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신부가 옆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런데 목걸이는 가짜예요. 그러더래요. 왜 가짜냐? 원래는 진짜를 했대. 진짜를 갖다가 남자가 했는데 그때에 자기들이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목걸이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뭐 그게 한 돈에 뭐 4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아마 한 40만 원 정도의 값이 됐던가 봐요.
그때 그 교회에서 100억의 교회 건축을 했대. 100억짜리. 여러분 100억의 건축을 하는데 40만 원 그게 필요합니까? 근데 그 부부는 거기서 자기들이 다르게는 돈을 낼 데가 없고, 그래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러면서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그 돈이 없어도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 목걸이를 팔았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난대. 그래가지고 그 이제 부부가 목걸이를 팔아 40만 원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고 이제 이미테이션만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몇천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목걸이에 이제 대신에 이제 걸고 있었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데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11조를 그렇게 드리면서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갚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진척이 돼 가지고서 어느 날 석사, 그러게 해서 그 이제 남자분이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석사 논문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논문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 석사 논문이 발탁이 됐어요. 그 과학자들인데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박사 논문, 그것이 이렇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석사도, 박사가 아닙니다. 석사 논문이 발탁이 돼가지고서 석사 논문을 가지고서 이 친구가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친구를 놓아줄 수가 없어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수로 바로 청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정이 이렇게 안정이 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니까 그 순간에 있어서는 어렵고 굶어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를 갖다가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혜가 나오는 그 논문이, 그게 보통은요 박사가 쓴 논문들도 쉽게 채택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석사에서 쓴 논문이 그것이 과학계에 발탁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유능한 인재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원래 유능하게 공부 잘하고 막 탁월하게 공부 잘한 서울대 출신이고 막 공부를 머리가 IQ가 160, 180 이런 사람이 했으면, 그러면은 그 아는 원래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어떤 면에서는 도영이 아침부터 정말로 기차로 내려와 가지고서 이렇게 성교기를 타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민재도, 민웅이도, 우리 예영이도, 우리 인영집사도, 찬영집사도, 우리 정말로 우리 헨집사랑 오늘 오후에 이렇게 상담을 좀 했는데, 우리 헨집사도 이제부터는 정말 새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헨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헨집사가 이제부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저랑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예배에 일단은 승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재미있어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돌이켜봤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20년 동안 아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 내가 거꾸로 이제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엄마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집을 구원시켜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거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엄마가 농약을 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줄이 안 땡겨온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는 거기서 이제 농약한 그 개운기 위해서 그 약을 적고 있었는데, 그 제법 높단 말이에요. 개운기 그 위에다 말이에요. 거기서 농을 적고 있었는데 줄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줬는데 줄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서 줄을 갖다가 확 당겨버렸어. 농약이 튀어나가면서. 그런데 엄마가 그 이제 줄이 이렇게 허리에 감기가 가지고서 약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그 줄이 뒤로 이렇게 확 당겨버리니까 이게 하다가 엄마가 그 경기에서 뒤로 잡아졌대. 뭐 잡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돌에 머리를 탁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예리하게 딱 찍히든지 딱 찍히는 순간에 피가 터져버려야 되는데 피가 안 터져버린 거야. 피가 안 터지니까 그 머리에 혈관이 엉겨버린 거예요. 딱 그게 그 속에서 이제 혈관이 이렇게 딱 그 찝혀버린 거예요. 혈관이 안 통하는 거죠. 그 뭡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가 고혈압이 와버린 거예요. 고혈압.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보세요. 그 결과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혈압이 오락내락하면서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20년을 끌어갑니다. 2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어머니 그렇게 돼가지고서 어머니를 갖다가 어디까지 몰아가냐면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 18년째 되는 그때에 침술사까지 동원돼 가지고서 결론이 나오기를 할머니 그래서 놓지 마세요.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정도 밖에 더 이상 못 삽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결론이 날질 때 당신 죽습니다 할 때까지 어머니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시등등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좋으신 어머니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그 일해 보신 우리 송영남 주사님, 우리 김정재 선생님 얼마나 힘이 좋으셨는지 젊었을 때 힘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때가 가을이었던가 봐요. 나무를 해가지고서 나무를 한 짐을 해가지고서 보통 그 남자 짐만큼이나 한 짐을 해가지고서 머리에 딱 입니다. 머리에 이고 양쪽에 고구마를 캐가지고 고구마를 갖다가 오른손에 한 바퀴 써, 왼손에 한 바퀴 써 딱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부터 집에까지 그 균형을 맞추면서 머리에 균형을 맞추면서 양손에 그 바켓을 양쪽에 그리 들고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그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어쨌든 간에 집안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래 막 에이씨 그만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낮에 이렇게 그 일을 하시면요 달이 뜨잖아요. 그 가을 추수하고 이럴 때 가을에 달이 뜨잖아요. 그 달빛을 이용해서 낯가리를 다 하시면서 밤 9시가 되기 전에는 그 밤에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다 밥을 먹어도요 어머니 혼자서 우리는 저녁밥을 먹고 그래서 들에 나가보면 어머니 혼자서 그 넓은 들에 그 낯가리를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쓰러지셔서 그래서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되는데 살 수가 없다네. 살 수가 없다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갖다가 복음화 시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여자를 갖다가 우리 갑생이 어미를 갖다가 건들지 않고서는 작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거꾸로 떨어야 되는데 그 고집 그 속에서 예수 그냥 뭐 이를 갈고 있는 예수 뭐 옛장 얘기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뭐 이를 갈고 있는 어머니한테 그걸 거꾸로 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그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넌 신학을 해야 돼. 이상한 길을 해가지고서 저를 갖다 기어이 신학으로 길을 아니 안 믿는 가정 속에서 그럼 좋게 하려고 하면 신학교 안 가고 일반대를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줘가지고서 신학교 아니면 뭐 못 견디도록 만들어가지고서 신학교로 갔다가 그렇게 가도록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거꾸로 놓더니만은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게, 내가 기도를 그랬거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기어이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목사 안수 1년을 딱 남겨두거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해 딱 10월달 11월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작업을 안 하신 게 아니야. 내 기도에 대해서 바깥으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한테도 역사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그 형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 먼저 사귀었던, 학교 다니면서 군대까지 있으면서 7년간을 갖다가 그렇게 사귀었던 그 여자와 딱 끊어지게 만들면서요. 그것도 뭐요? 궁합이 좋지 않니 여전히 이제 가지고 딱 끊어지게 만들더니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행수를 갖다가 시집을 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행수를 갖다가 세상에 시집 오자마자 너 전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 절에 다녀. 이렇게 행수님은요 부모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요 절에 가라 한다고 해서 사흘초발 되면 꼬박꼬박 절에 가 시주하고요. 그랬던 행수를 딱 데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딱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 이제부터 교회 다녀. 그러니까 두 말 다는 것도 교회를 가. 그래 창원 세관교회 딱 등록을 해가지고서 교회를 지금 군사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집을 갖다가 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놀랍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셔요. 우리 인형이 얘기 전에 했습니까? 우리 인형이 그렇게 잘못하면서는 우리가 거기서 낙태를, 내가 목사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인형이를 낙태를 안 시켰을 겁니다. 저는 제 상관 속에서 그렇게 약까지 먹고서 기행하고 100% 기행하고 된다 하는데 의사가 그 말을 들어도 눈알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니까. 목사가 어떻게 죽여놓고 어떻게 내가 목사를 하냐? 나는 안 한다. 기행하가 돼도 나는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아내를 갖다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영이가 기행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입니다. 그때 만일에 자를 갖다가 만일에 내가 낙태를 시켜버렸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썸짓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내리는 작업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송계남 지사님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송계남 지사님 그 만드신 그 과정, 그 인도하신 그 과정, 그 사모님 따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만드신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막히고. 우리 정순자 권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우리 김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 불러내시는 모습들을, 작업하시는 모습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그런다고요. 야, 또 구해. 구하기면 구해봐봐.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해봐봐. 그럼 내가 작업한다니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작업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우리한테 일하기를 너무 재미있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순아, 뭐 바라노?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현주사님 아까 약속했죠?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으로도 구하고 입술 집에 가가지고서 집 깨끗이 청소하고 집에서 딱 무릎 꿇고 딱 많이도 말고 10분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10분만 내 얘기하겠습니다 하고서 딱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경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말씀 딱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음부의 권세도 나한테 지금 모두 우리 헨집사님들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이 술, 담배 저게 지금 우리 헨집사를 칵 올가 매고 있거든. 요거 어둠 이 술 나한테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안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시험을 쳤는데 이제 그 앞 F,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알겠죠.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치면은 A, B, C대로 이제 점수, A가 제일 좋은 점수, B, C, D까지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최고 안 좋은 점수가 뭐냐? 낙제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근총 찬다고 그러는데 F가 있습니다. F가. 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막 기대를 했던 딸이 그날 따라서 F를 받아온 거예요. 그것도 그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고 그걸 가지고서 그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데 그 시험이 F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집애들 모두가 침을 해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음이 상처가 되고 딸은 딸대로 펑펑 울고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왔으니까 이제 주일 돼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분명히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닌 것 같아. 뒤에서 그냥 막 펑펑 울더래.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당신 오늘 뭐 그렇게 슬프게 울었어 하고 물었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내가 그동안 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랬냐? 다른 때는 애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야, 네 점수 그런 게 내 아빠 엄마 신경 안 써. 너 건강하게만 해. 맨날 그랬대. 그런데 F를 받은 그날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야. 사모님이 세상에 내 딸이 F라니.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딱 참석해서 예배를 앉는데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F 받으면 점수는 상관없이 난 네 딸로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랬는데 내가 순 거짓말이었구나. 아니구나. 내가 지금 F 받았다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구나. 아니구나. 이러면서 상처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러다 우리 집에 큰일 나겠다. 사모님 그래서 상처받아서 울지. 딸은 지금 방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하지. 이 목사님이 이러다 우리 집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사모님을 불러내고 오늘 저녁에는 회식이다. 회식 나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식당에다가 좋은 식당에다 예약을 했어. 그래서 우리 세 사람 간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비커분적한 곳에 이제 너무 걸게 이렇게 됐으니까 딸이 깜짝 놀란 거야. 아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뭐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랬대. 그때 목사님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 오늘 이 시간은 네가 만일에 이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재밌는 거예요. 이제 네가 C를 받아왔으면 내가 셀리브레이션을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셀리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셀리브레이션 축하해준다, 축복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셀리브레이션, 기념식, 뭐 이렇게 기념 축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게 이제 C예요. C 이렇게 셀리브레이션 이런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죠. C가 아니라 셀리브레이션은 그냥 축하해 주는 거예요. A를 받아도 셀리브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지금 얘는 지금 F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네가 C를 받아왔으면 셀리브레이션 해라 했는데 네가 지금 F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빠가 오늘 너에게 해주는 거는 펠리브레이션이다. 이 펠리브레이션은 단어도 없어. 영어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만들어낸 거야. 셀리브레이션 대신 펠리브레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C를 받은 사람을 하면은 셀리브레이션을 축하해 줄 건데 너는 F 낙제를 받으니까 너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펠리브레이션을 하겠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져서도 너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이렇게 좋게 해주기 위해서 펠리브레이션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민재 장학금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고 쉽지요.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다음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사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채였대요. 그 축하해주기 쉬워요? 어렵죠. 우리 사업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축하해줍니다. 쉬워요? 어렵죠. 오늘 농사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으니까 우리 축하해 줍시다. 이게 쉬워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자 이거야. 그렇게 하자. 그런 시간을 가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너무 여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막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은 맛있거든. 음식은 맛있네. 이래가지고서 이제 재밌게 먹었다. 먹으면서 딸의 마음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풀려졌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러면 걔가 F였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F를 걔가 정말로 실력이 없어서 F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그날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아마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면서 그냥 그 감독을 안 하는 우리 신학교는 감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호람대로 하시오. 하나님 보고 있는 데서 하시오 하면서 교수님이 시험지만 딱 나눠주고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양심껏 그래서 시험을 치고 딱 그 교탁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럴 때가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고 절대 평가를 하니까 모두가 다 점수만 좋으면 다 좋은 점수가 받아지게 되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뭐가 되면 컨닝페이퍼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니도 내도 막 컨닝페이퍼를 막 쓰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는 어떡할까? 나도 저거 보고 뺏기고 나서 쓸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럴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컨닝페이퍼가 돌아가는 걸 아는데 거기서 자기 아는데 양식껏 그렇게 점수를 쓴다고 해서 양심이 안 쓰더래요. 이거는 본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백지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양심에 의해서 백지를 낸 거예요. 백지를 내긴 했는데 막상 F가 받아지니까 이제 화도 나는 거죠. 짜증도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는 결국 진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빠한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잘했다. 잘한 것이다. 넌 잘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막 축하를 줬대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상하게 요셉처럼, 그 여주인한테 거절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채워넣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납니다.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망가지게 합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잘했는데 다니엘은 잘했잖아요. 기도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아니라 사족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면놓고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당장 높여줘야 되냐. 그런데 왜 풀무불을 던져버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분이라. 당장 가가지고서 뭔가 없어.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실은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게 안 된다고. 그걸 못 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11조를 내기 위해서 애를 갖다가 입에 들어가는 것에도 뺏어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를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굶어 지금 잘못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천암 부인을 뭐라 천암댁 있잖아요. 천암댁이 그렇게 처녀 때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중매를 했거든요.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런데 세상 결혼해가지고서 한 1년 뒤에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니까 나 요즘 11조 못해요. 자기가 계산해봤대.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갖다가 계산해서 11조를 갖다가 한 10년만 한 20년만 아직 애가 없으니까 애가 만약 대학교 가서 한 20년 정도 넘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11조 낼 돈을 가지고서 애 예를 들면 그 유학을 간다 하면 유학비가 되고 돈 액수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은 남편이 그러니까 뭐 큰 처남이 뭐 큰 직장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돈을 잘 못 버니까 그러니까 11조 내 돈을 그렇게 저축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11조를 못하게 돼. 1년 동안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못했어요. 그럼 그 생각해보세요. 11조 지금 우리 자녀의 인형에도 11조를 제법 냅니다. 여러분 그거 한 지금부터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 하면 그 11조 낼 돈을 갖다가 자기가 적금 통장에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계산이 제법 됩니다. 제가 벌써 머리가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 내 속에서 머리가 지금 1,000만이 돌아가고 2,000만이 돌아가고 3,000만이 돌아가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낸다고 내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우리 인형이 직장 그 상사들이, 니 또라이 아니야? 니 바보 아니야? 야, 그 돈은, 그게 얼마나 돈인데 그걸 11조 합시고 그걸 갖다 교회 그렇게 버려? 니 말이 돼? 교회에서 니 착취해 가는 거잖아. 그런 말 놓죠. 그렇게 돼. 그게 계산이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놓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실패의 길을 할 때에 박수 쳐준다는 거, 격려해 준다는 거, 이끌어 준다는 거, 그걸 세워준다는 거, 그게 어렵다고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그 자식이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이 목사님 딸을 향해서 축복을 했어요. 괜찮다. 그 대학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할 길이 있을 것이다. 괜찮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딸이 어느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진학을 할 때에 거기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아주 그 기발한 독창성이 있는 그 작문 쓰는 것을 갖다가 그 점수를 갖다가 아주 높게 쳐주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작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뭘 쓸까라고 하는데 갑자기 1년 전에 펠리브레이션,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다. 펠리브레이션. 교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영어에도 얘가 영어를 몰라? 영어에도 없는 이런 셀리브레이션만 몰라도 펠리브레이션이 뭐야? 그런데 그리고 이게 뭐야 하고 딱 보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와, 기발하네. 1등으로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애가 거기서 아주 대표가 돼가지고서 거기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독창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발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거꾸러졌는데 그 거꾸러진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기억하세요. 일을 해 나가다가 엎어질 때가 있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실패라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 내년 때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시험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 내 때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족으로 들어가. 내 때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처박혀. 내 때는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망해. 왜 이랬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 쓰고 나서 잘못되면은 그건 내 잘못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감옥에 가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사족으로 들어가.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해. 그때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펠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낙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킨 낙제예요. 이 낙제는 충분히 나는 축하받아야 돼.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펠리브레이션 해주세요. 그러셔. 그럼 내가 마음껏 우리 교회에 뭐 빚을 내서라도 도영아 그렇게 했는데도 F를 받으면 목사님한테 와. 예영아 그렇게 했는데도 F 받으면 아빠한테 와. 내가 마음껏 축하를 해주겠어. 박찬영 집사님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진급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와. 아빠가 인영아 최선을 다했는데 F를 받아버렸어. 괜찮다 이거야. 낙제 받아서 괜찮아. 진급에 떨어져서 괜찮다 이거야. 민지야 그렇지? 괜찮아.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오늘따라 올해따라 농사가 잘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지사님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주사님 열심히 정말로 이번에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술을 딱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을,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다른 계획을, 더 좋은 계획을
헨집사한테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거기를 비껴가게 만든다. 그걸 우리가 이제는 깨닫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자.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속꼽비를, 내 인생의 속꼽비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우리 하계체일교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번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계체일교회 속꼽비 이제까지 박 목사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속꼽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속꼽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크게 일으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제일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재미있어가지고 나 너희들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 기다려. 내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30배로 갚아줄게. 60배로, 100배로, 열몇 개 팍 해줄게. 팍 해줄게. 팍 해줄게. 아멘이 놀 때까지 팍 해줄게. 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 이야기를 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하계제일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은 이제 강사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야.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는데 내가 우리 하계제일교회 우리 하계제일교회에서 일어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송현남 지사가 있거든요. 우리 정수재 권사가 있거든요. 우리 김정자 권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최영선 권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유hen 집사라고 있거든요. 이 얘기만 해도, 예? 뭐 다 있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흥회를 해도 부흥회를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 성도인들, 제가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 뭐예요? 내가 속고비를 맡겨봤더니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번 연말에 모두 다 그 간증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요약을 해요.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방송국에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헨집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도행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영의 찬영집사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꼽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의 속꼽비, 우리 집의 속꼽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작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있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크게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한다 생각하고 딱 주야 우리 세 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주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야, 내 이거 주님 이 문제 이거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 한 3가지, 5가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꼭 붙잡고 기도. 자, 정리가 됐죠? 자, 이 시간에 제가 주에 부릅시다 하면은 우리가 주에 3장에 찍어서